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체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전부, 그래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그 입에 채우기 위한 수고. 그런데 평생을 입에 채우고 식욕을 채우려고 해도 사람이 먹는 입이 많으면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가족 식구가 몇 명이냐 할 때 머리 숫자를 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한문을 배우기 전에, 한글도 익히기 전에 우리가 알아냈는데, 저희 집에 보수로 만들어진 한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릇은 음식을 담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채를 털고 담배를 거기다가 얹어놓는, 여기에 글자가 새겨졌는데요.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배분했던 건데 저희 집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구라고 할 때 제가 뭔지 글자를 잘 몰랐는데요. 그 글자에 새겨진 것이 짝대기 두 개, 사람 인자하고 네모가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집에 머리수가 몇 명이냐 했지 않습니다. 그런 입을 세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한문으로 사람인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사람을 보면 자기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크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가 한 주간 동안에 한두 번은 감동적인 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내게 그 기쁨을 얻는 삶을 할 때 그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어떤 걸 초월해서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10월 1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말씀을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영혼과 육신의 양식,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육신의 양식. 영혼과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한 이 한 내용은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일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과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과 육신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입으로도 못 먹으면 코로도 어떤 먹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생활은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의 계획과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일들도 혹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가장 줄이셨을 때 가까이 와서 시험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광야에 많은 돌들이 보일 그 돌들에게 떡덩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면서 먹어야 하는데 한 번 먹은 음식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생명이 살아가는 한 분 속에 생명을 유지하기까지는 때로는 한 끼 먹고 며칠을 굶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요,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평균 한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생활 속에 평균 4시간에 한 번씩은 음식을 먹고, 그러나 힘든 일을 할 때, 시골의 농사일이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할 때는 4시간에 한 번씩 먹어서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참중. 그래야만, 그래서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 60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먹기도 합니다. 시골에 일하는 분들이 밥담아는 밥그릇 한 번, 옛날 밥그릇 속에 들어가는 밥보다 위에 올라오는 게 더 이런 경우,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높은 산 위에서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높은 산, 산 꼭대기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올라가야만 큰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금식을 합니다. 물만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산 꼭대기에서 금식을 하는데요. 코에 이상한 냄새가 들어요. 어디요? 수백 메타 아주 산 골짜기에 어떤 집에서 끓이는지 모르지만 된장 끓인 냄새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의 코에 오르는 거예요. 육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먹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산에서 금식을 해본 사람은 그런 걸 체험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에 3분 1동의 지하에 2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는 택지를 받았는데 그 택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많아서 또 그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누가 내가 이렇게 후원해 주게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또 그걸 구할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택지를 구입하고 그 택지 위에 교회를 짓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혼자서 3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을 수 있도록 교회를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제가 3일 금식을 하려고 한 이틀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내가 그 다음 당신 이어서 그것도 3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당신이 다음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요. 아내가 끝날 무렵쯤 되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3일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회가 스스로 3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끝나고 나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네. 옆에서 또 자기가 3일. 그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만한 그 지하에. 그런데 금식을 하면 평소에 먹고 싶지 않던 음식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여러분 정말 밥을 굶고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음식을 심지어 기어다니는 쥐나 다른 벌레까지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아니면 별미로 보여져 가지고 그걸 먹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분들에게 한번 먹고 싶은 거 적어보라 했더니요. A4 용지에 가득 평소에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식할 때 누가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에 먹고 싶은 거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부분. 여러분 음식하면 우선적으로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왜냐하면 육체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배고픔을 알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을 초월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형의 이름으로 형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칼을 가지고 뛰어가는 짐승을 잡던 그 사냥꾼인데요. 제가 죽여버리겠다. 계속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어머니가 듣고 잘못하면 아들 둘을 잃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돼요. 어머니의 생각은 며칠만 지나면 에서가 아가 풀릴 줄 며칠만 보내기로 하고 외갓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외갓집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택시나 아니면 뭐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나리 못집 하나 광야길 그냥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그냥 날이 되면 할 수 없이 거기서 돌로 베개하고, 찬송가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잠같이 아주 덜해서 하늘을 지붕고 그냥 돌로 베개하고 잠.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이 잠자는 그곳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아. 여러분, 아마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 이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앞길에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아주 이런 염려 속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내 인생에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기를 따라다닌 줄 알고 아침에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돌로 베게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자기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어떻게든지 자기 생명이 지켜지는 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니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떤 이런 거이 아니, 내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 그대로부터 사람이 먹는 것이 우선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모든 분들도 먹을 것에 대한 가장 많은 내가 저축에는 돈이 없는데, 내가 노후에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먹지? 먹을 것에 약간 가장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 이것 가지고는요 이틀도 못 먹어요. 아니, 이것 가지고 누구 오면 대접도 못해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세요. 아니면 그래도 1년 먹을 양식을 좀 쌓아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요. 이것이 달라지면서요, 마치 꿀 섞은 과다처럼 씻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양식을 먹을 것을 거두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것을 거두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유, 꼭 하루, 나는 내일 못 나와, 내일 바빠서 안 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는 이틀 거두겠다. 다른 사람이 벌써 거두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또 이틀 거 거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먹고 이틀째 먹으려고 놔뒀던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가서 이틀분을 거두십시오. 이틀분.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이틀분을 거두오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내일 또 내릴 텐데 뭘 또 이틀분 거두어 그냥. 근데 하루분 거두라니까 이틀분 거두고, 이틀분 거두라고 하는 날에는 하루분만 거두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 내일 또 나가면 되지. 또 그 다음 나갔다가 못한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했을 때요, 아니, 하루분만 거두라고 하는데 또 이틀분 거두온 사람이 있고, 오늘은 이틀분만 거두라고 하는데요, 하루분만 거두. 어떻게,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러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거 땡겨가지고, 여러분 참 보면요, 금년에 배추가 잘 안 돼가지고, 배추가 어떤 문제가, 그러면 그때부터 뭘 가을 김장 거의 걱정해요. 고추가 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아니면 홍수 나서 뭘 문제가 생기고, 뭐 장마 때문에 뭐 때문에 고추값이다. 아이고, 금년 가을에 고추값이 김장 남아야 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겨울에 연탄 걱정했던 것이 옛날 시절인데요, 요즘은 아이고,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주문하면 빨리 못 온다고. 한겨울에 언제요? 한번 땡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에 대한 것을 먹을 것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먹을 거 많이 쌓아놨다고 자기 생명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나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영역에 대한 것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용하면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성도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성도의 양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영적인 계획을 시키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도 한때는 제자 양육이라 하면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 교재를 가지고 이 양육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저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즘은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단일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듣고 믿음을 좀 이렇게 하자. 전에는 교회에서 1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부흥회 때는 시간을 내서 새벽에 저녁에 낮에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도 개별적으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서 성경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드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예배나 기도에 특별히 하지 못할 때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월 1일 하나님 앞에 월사기를 우리가 똑같이 그냥 지내지 말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특별히 입을 수 있도록 은혜로 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모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못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죄송함으로 그게 끝나지 않고요. 그래요. 꼭 성경 말씀을 원해도 돼. 육신이 약해서 사실 그렇게 못 지키. 이 성경 말씀은 자기가 인용해서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향기 나는 데 가기를 원하지 사람 썩은 데 죽은 공장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멀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해야 한대. 백도놓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시체를 껴안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띄어내리면 높은 꼭대기에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뛰어내리라. 성경을 인용한 것은 잘못되었고 성도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과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 만국을 보이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처럼 나를 경배하면 받들어 섬기면 보이는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사단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일단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살았던 동방 우서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던 욥이 사단의 시기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욥의 재산과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맡깁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해가지고 안 되니까 보통해서 안 되니까 한꺼번에 재산, 사업 몇 가지를 쫄딱 망하게 합니다. 갑자기 그냥 다 여러 개 다 부도나 버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의 집에 10자녀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아주 큰 대풍 바람을 불어서 그 집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마 벼락 떨어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부딪혀서 집이 폭삭 내려. 그 집에 있던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 여기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침물이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jet구동이 앉아서 그 몸을 기와로 끌어야 될 그럴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가 한 겁니까? 대풍, 갈대아 군사, 사단이 그렇게.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얼마든지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갑니까? 세 번째, 한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이 말씀은 썩는 양식은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는 현실에 내게 유익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한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데,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고 견고한 것이라도 다 썩어 없습니다. 허무한 것들로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염려 중에 하나가 음식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식당에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걸 제공하는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이제 뭘 먹지? 거기 음식 가득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뭘 먹지? 또 다른 새로운 거 먹으려고. 자기의 계산으로 셈말 때 내가 얼마를 가져야 언제까지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얼마를 가져야 무엇을 사 입을 것으로 생각하는 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을 사서 자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돈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염려를 보면 혹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게 먹고 살지. 참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많은 염려가 뭘 먹고 살지. 가장 많은 염려를 하고 잠언 4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풍족하게 만들어야만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잠언에 내 아들아, 정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죽으면서도 자기 자식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한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행하기 오래 살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의 생명이 길고 짧은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생명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이고, 건강을 잃어 병원 진료를 못 받아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건강이 잃어서 죽어진 사람들도 혹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죄로 인해서 죽었 거의 대부분.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들 거의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생명은 거의가 단명했던 것을, 왕의 권세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석 달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며칠밖에 왕위에 있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육체 생명이 한없이 오래 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은 앞으로 육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것을 다른 곳 성경은 영혼은 별미를 싫어한다. 육체가 별미를 좋아하지 영혼이 별미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방신을 섬기고 유교를 섬기는 사람 공영방송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편이에요. 조상의 제사상을 위해서 뭐 제사의 음식을 별미를 만들면 누가 먹는 거예요? 시들이 먹는 거예요. 귀신이 먹고 가. 귀신은요 있는 음식.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때가 되어 밥을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리. 음식을 먹고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요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 오래전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때가 돼 밥만 먹으면 잘 먹었다. 근데 요즘은 밥을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엉덩이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는 것이 꼭 찻집에 가서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먹어야 돼. 밥 먹고 기본적으로 과일 이거 먹는 게 아니고요. 찻집에 가서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먹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후식을 즐기는 것이 오늘. 근데 한참 재밌는 부분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반드시 후식, 그게 없는만 아니고 빵도 먹고 별다른 이런 걸 참, 아마 여러분도 나는 밥을 먹고 후식을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는다 하다 보기 몇 사람이 될지.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전보다 드리는 생활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2시만 딱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도, 열심으로 하는 분들 중에도 미국의 어떤 교회 한 교회는요, 시간 다, 저희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자기들이 예배 후에 가야 될 그 목적 위해서 예배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보다 짧은 게 더 은혜스럽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후식,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더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과 말씀을 위해서 예배 한 번, 기도 생활을 한 번 더 하고 말씀 공부를 한 번 더,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데 지금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기근이 닥쳐 지진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지구에 지진이 온다, 그리고 기근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농사한 것으로 자국민의 모든 먹는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합니다. 지구 한 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 곡식을 수출을 못하니까 그냥 농산물 값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다가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만족을 아무리 채워도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영혼의 그 마음속에 참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시간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남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육체 만족을 다 채운다고 해도 그의 영혼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마귀는 시험을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던 그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시험합니다. 오늘날 육체의 만족을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의 양식만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오늘도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져서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